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하지만 오늘 시작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 수요일에 제의 수요일이다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안에는 특별한 달력이 있다. 종교력, 기독교력이라고 하는데 크게는 두 사이클로 움직인다. 한 사이클이 바로 뭐다? 성탄절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절기 하면 대림절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성탄절 D-4주. 그래서 성탄절 전 4주가 대림절이고 이 대림절을 거쳐서 대림이 뭡니까? 주께서 오심을 간절히 열망하는 이런 절기를 거쳐서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이제 동방교회의 전통도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1월 첫째 주일, 그래서 신년주일과는 또 별도로 주현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저희는 서방교회의 전통을 많이 이어받다 보니까 이 주현절을 크게 드러내서 지키지는 않지만, 준수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성탄절기 안엔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현절이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맞게 되는 이 사순절을 포함한 부활절기라는 사이클이 있어요. 이제 이 성탄절기가 끝나면 또 다른 사이클인 부활절기가 시작이 된다. 이 부활절기는 부활절에서 D-40일인데 실질적으로 40일이 넘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어찌되었든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순절부터 부활절기가 시작이 돼서 부활절에 이제 꽃을 피우고 그리고 나서 더욱더 중요한 부활절 플러스 50일이 되면 성령 강림절, 소위 구약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성령 강림절까지가 부활절기 이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절기가 시작되는 사순절 첫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애초에 초기 교회 때부터 이 두 개의 사이클 중에 부활절만 굉장히 강조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동시에 강조되어지고 동시에 신앙을 이 대상으로 저희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이단 일자 그때서 다시 성탄절기가 강조되었지만 어찌되었든지 기독교의 꽃은 뭐다? 부활이기 때문에 성탄절기보다 훨씬 더 부활절기가 강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부활절기를 그렇게 크게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준수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아주 공식화한 절기가 바로 부활절으로 그 뒤로 지금 그러면 325년에서 지금까지 왔으면 몇 년? 한 1700~800년 동안 굉장히 신실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소망하면서 지냈던 것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이제 보면 사순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참회와 절제와 깊은 명상으로 무엇을? 순환의 길을 택하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그런 절기로 이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독교에서 부활절 이전 40일간을 금욕으로 참여하는 기간으로 삼았는데 그 시작은 지난주 수요일이었던 제2의 수요일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2 수요일에는 전통적으로 올해가 아닌 작년 종려주일에 사용했던 이 종려나무 가지를 바싹 말려서 그걸 태운 후에 그 재를 머리에 이마에다가 이렇게 십자가 모양을 그으면서 사순절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금 더 예배에 이런 어떤 예배 신학이 강한 이런 교회에서는 제2 수요일도 별도로 하나의 절기로 드리곤 합니다. 이 제2의 수요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사순절은요. 일반적으로는 보통 한 46일 정도를 지냅니다. 그런데 왜 사순절이라고 하냐? 사순절이 뭔지는 아시죠? 사는 넉사고요. 수는 열흘순입니다. 그래서 40일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왜 이 46일을 지내냐 할 때 주일이 제외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주일은 슬픔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이 주의 부활을
이 상징하고 기념하는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이 사순절에서 제외를 하기 때문에 46일이지만 어찌됐든 사순절로 지냅니다. 저희는 그러면 주일을 제외하니까 주일날은 이런 어떤 순환을 생각하지 말아야 할까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기 때문에 굳이 사순절 안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6, 7에 42 그죠? 6주간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순절로 드려질 겁니다. 올해 사순절은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요. 2024년 3년 2월 22일부터 4월 8일 토요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 사순절기 안에 포함된 고난주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보통 부활절 전주일인 고난주일, 종려주일로부터 시작된 한 주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예전에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에 행하셨던 이 전 사역들을 월요일에 무슨 일을 했는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쭉 금요일까지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그런 이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는 이런 사순절기 설교를 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받겠습니다. 이땐 사순절 안에서도 더욱더 예수님의 고난에 집중하면서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생각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모진 고초를 감내하면서 그 길을 걸었던 주님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좇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일 가운데 경건한 삶의 훈련을 쌓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전에는 저희 청년 때만 해도 사순절기 전체를 정말로 사순절로 드렸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성경 통독을 많이 했고요. 사순절 동안에. 그리고 사순절 동안에 매 저녁 그러니까 한 끼마다 금식을 한다 할지 내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작정한 어떤 이런 기도를 한다 할지 어떤 분은 심지어 40일간 금식도 하면서 이렇게 사순절을 지내왔었어요. 근데 이것이 점점점 현대 사회 속에서 축소가 되면서 요즘은 이제 적어도 이 고난주간만큼은 진짜 사순절로 드리자 이러다 보니까 이 고난주간에 집중해서 말씀 훈련을 한다 할지 기도를 또 작정하고 드린다 할지 금식을 한다 할지 그런데 예전에는 밥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금식이었는데 요즘은 정말 일식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별 이 임팩트가 없다. 그래서 요즘은 어떤 미디어 금식이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하루에 10시간을 하는데 줄여보겠다. 사람을 만나서 그 브런치 타임을 하는 것을 줄여보겠다. 사람들과 만나서 어디 즐겁게 노는 걸 줄여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이 사순절 이 문화가 조금씩은 조금 변형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저희가 갖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부활절을 맞게 되는데 부활절의 날짜는요 어떻게 정해지냐면 춘분이 지나고 나서 첫 보름달 그러니까 춘분이라는 날이 있고 이날 이후에 처음 만나는 음력 보름 15일이 지난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사순절을 먼저 정하는 게 아니라 부활절을 먼저 정하고 나서 사순절이 이제 정해지는 건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춘분이 언제냐 하면 3월 21일입니다. 3월 21일이 지나고 첫 보름은 언제냐면 4월 5일입니다. 그래서 4월 5일, 그러니까 이 첫 보름달이 지난 다음에 만나는 주일이 4월 9일이어서 올해는 부활절이 4월 9일이에요. 그럼 이제 이 부활절이 4월 9일로 정해지면 그때부터 이제 사순절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부활절은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부활의 승리가 이제 그분 거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효력이 미쳤음을 감사하고 확신하면서 그 부활의 신앙과 소망을 다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활절 하면 우리는 뭐 하는 날로 생각해요? 계란 먹는 날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그냥 전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거해서 행하는 일종의 행사일 뿐이지 부활절이 계란 먹는 날은 아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 뒤로 D 플러스 50일 그래서 그때 오순절이라 불려진 성령 강림절이 임하는 겁니다. 이 성령 강림절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임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로 사도행전 2장에서 근거합니다. 이 성령 강림절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성령 강림 때문에 뭐가 생겼냐면 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성령은 교회의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태동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소위 말하는 성령 강림절 하면 어떤 날과 연결을 하냐면 교회의 출생일이다. 이렇게 함께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가시면서 약속하신 내용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도 보혜사예요. 보혜사라는 건 뭐냐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로 파라라는 것은 누구누구 앞에서 클레오라는 말은 칼레오 그래서 소리 지르다 이런 뜻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변호해달라고,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위로해달라고, 힘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이런 이 변호와 중보의 사역을 하는 존재를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데 예수가 그런 존재이지만 이 사역이 성령 아버지의 영 예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연계되어짐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시지만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 가운데 예수도 보혜사다. 둘 다 파라클레이토스이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 이 파라클레이토스이신 예수의 사역이 성령을 통해 그대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기 시작한 것이 성령 강림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이런 교육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어떤 교회는 누구 말 맞다나 부활절만 하고 사순절은 없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 기독교의 온전한 신학이 완성이 안 되는 게 기독교는 영광 못지않게 고난의 신학을 강조하는 그런 신학입니다. 세상의 이 다른 종교들은 뭐예요? 다 영광과 복과 그야말로 평안과 만족과 풍요만을 강조하지만 기독교의 신학은 어떠냐? 이 영광을 이루려면 반드시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냐? 고난이 전제되어야 된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고난을 외면하고 배제시키고 이 영광에만 집중한다면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라고 비우는 저 세상의 그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이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이 발판임에도 불구하고 현대 이 기독교가 특히 교회가 이 고난을 외면하고 소외시키고 모른 척 하려고 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불신앙적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논하기 전에 먼저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을 집중하고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순절을 맞아서 작년 사순절에는 골로새서를 강해했었습니다. 역사성, 그러니까는 사순절이나 이 부활의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역사적인 발자취를 그간 계속 더듬어 오다가 이제 서신서를 이제 사순절에 이제 하나씩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받고 있는데 그 이제 중에 하나가 이제 빌립보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빌립보서는 특히 예수님의 특히 2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케노시스라고 해서 예수님의 겸허, 예수님의 겸손을 강조한,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이 어떻게 보면 이 삶의 이 사역의 사이클이 기록된 곳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또 이 순환과 예수님의 이 사순절과 이 성육신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 그런 서신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루카스 클라이시커스라고 하는데 제가 가끔 이런 설교하죠. 예수님은 원래 하늘 높은 곳에 계셨던 신이셨다. 하나님이셨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다? 이 땅 가운데 비하하셨다. 사람의 옷을 입고. 이게 성육신이다. 그렇죠? 이 성육신 안에 뭐가 있어요? 탄생 자체부터 이미 그리스도의 비하입니다. 낮아지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신 사건까지를 그리스도의 비하로 봅니다.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있다? 다시 부활 승천하셨다. 그래서 승귀하셨다. 제가 이런 이 그래프를 걸핏하면 설명했던 이 내용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바로 이 빌립보 창가라고 얘기하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응축이 된 것으로 이것을 루카스 클라이시커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교리의 근본 이 그림이고 근본적인 도식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는 원래 하나님으로 선지하셨다. 원래 계신 분이다.
그런데 이 예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가지고 자신을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비하하신 이 성육신 사건,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나서 승천하신 이런 사건을 이제 이 간결하게 기술한 것을 루카스 클라이시커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아래에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는 언제 기록이 되었냐 하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이 수감 생활을 할 때, 특히 1차 투옥 말기에 기록한 그런 서신서로 옥중서신서라고 합니다. 이 안에는 바울 자신의 신앙 간증과 함께 옥중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느낀 그리스도의 사랑과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과 또 기쁨이 고백되어져 있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빌립보는요 한 지역이기도 하지만 이 빌립보서는 그 빌립보라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에게 보내는,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제2차 전도 여행 중이었던 49년에서 52년 중에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 들으면 알 거예요. 누구냐면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 기억나시죠? 그리고 점치는 소녀, 주인한테 얽매여서 점치던 이런 소녀, 또 그 다음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 그래서 이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감옥 중에서 찬송하자, 옥문이 다 열리고, 그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간수가 구원을 받았죠. 요게 사도행전 16장 요 내용에 있는데, 요때 이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들이 개척 멤버예요. 그래서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예배드렸던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 요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요때 이제 시작된 빌립보 교회는요 원래 굉장히 적은 수로 시작이 됐어요. 모든 교회가 다 그렇죠. 저희 교회도 이렇게 적은 수로 시작이 되었지만, 이렇게 시작이 되었지만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들이 비록 적은 수임에도 불구하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고요, 특히 성도들 간에서도 서로 굉장히 깊숙이 사랑하였고요, 아꼈고요, 또 서로가 기쁨으로 봉사하던 교회에서나 서로 간에 그런 교회였습니다. 특히 그들의 이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영적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과도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는데, 이 바울이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물질적인 이런 어떤 후원이 필요했을 때 자신들도 궁핍했어요. 이 내용이 이제 고린도 후서에도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이 헌물을 보냅니다. 이 내용은 이제 빌립보서 4장 등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처럼 바울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가졌던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스승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자, 그때 이들이 자신이 궁핍하고 그럼 여러 번 헌물을 보냈기 때문에, 사실은 헌금을 많이 하면 집이 그렇게 부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이 될 텐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적 스승이 투옥됐다는 소식을 듣자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헌금을 모아갖고, 지금도 하긴 감옥에 들어가면 뭐 좀 필요하죠, 돈이. 근데 그때는 특히 다 자기가 먹고 사는 것을 감옥에 들어간 차이로 국가에서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옥에 들어간 상태에서는 누군가 돕지 않으면 여기서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습니다. 심지어 그 감옥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감옥이 아니에요. 어떤 감옥은 뭐냐면 큰 구덩이를 파놓고요, 그냥 거기가 진흙투성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런 내용 나오죠. 그런 상태에서 위에만 얼기설기 대충 뚜껑을 덮어놓고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돼. 위에서 돌을 해도 밥 내려주면 밥 좀 먹고, 그러면 밥 먹고 아무것도 안 해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서 그냥 분변을 해결하고, 이렇게 처참한 감옥 생활도 했었어야 했어요. 근데 물론 바울이 반드시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지금과는 전혀 다른 어떤 이런 생활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그곳에서 살아날 수가 없었을 때에, 그런 자신의 이 영적 스승이라고 표현했던 바울이 이 사회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부끄러운 지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기꺼이 바울을 돕습니다. 특히 감옥에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사실은 이 바울을 철저히 보좌하고자
돌봐드리고자 파송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통해 큰 기쁨과 용기를 얻었고, 또 에바브로디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빌립보 교회 소식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도 빌립보를 향한 어떤 사랑과 함께 기도하고 이랬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머물면서 바울을 돕던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서 중태에 빠지게 돼요. 이 내용이 이제 우리 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물론이거니와 빌립보 교인들도 굉장히 큰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었는데, 다행히도 에바브로디도가 회복이 되어서 바울이 이제 그를 빌립보로 이제 돌려보내면서 이 편지글을 손에 들려서 보내는 거예요. 뭐냐면 그가 자신에게 베풀어준 호의에 감사하고, 특히 자신의 투옥, 그래서 감옥 생활이 얼마나 힘들까를 위해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 교인들을 안심시키고자, 그리고 격려하고자 기록한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절까지,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을 텐데요. 먼저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것은 누가 보냈고 또 누가 받는지,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래서 누가 발신자다? 바울과 디모데. 그런데 굳이 여기에 디모데란 이름을 거론한 것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디모데가 조금 익숙한 인물이었어요.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 이름을 같이 포함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면서 누가 수신자다? 빌립보에 있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감독들과 집사들이 수신자다, 이겁니다. 여기에 특히 바울은요 어떤 사람인가요? 바울은 우리가 바울 앞에 뭐라고 불러요? 이 사람 직분을? 사도. 사도 바울인데, 알고 보면 사도, 예수님께서 이 생전에 계셨던, 함께했던 사도가 바울이 맞나요? 포함이 되나요?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고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후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도의 이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일을 목격하고 증언하던 이런 존재를 사도라고 표현했는데, 특히 어떤 것에서 빠지냐면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빠지는 거예요. 바울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그렇지만 육신의 예수를 만나지 못했지만 나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이미 충분히 경험했고 교제했기 때문에 나는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이 사도의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근데 특히 이것에 대해서 많이 반발이 있었어요. 야, 쟤가 무슨 사도야, 쟤 원래 예수님 핍박하던 자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던 이런 교회들에 대해서는 이 바울이 늘 자기가 사도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해요. 대표적으로 로마서나 또 갈라디아서 등에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은데, 여기에는 자기 자신을 굳이 사도라고 표현을 안 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누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맞다고, 당신은 사도라고 인정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거기다 대고 내가 너희들의 사도다 얘기할 필요가 없겠지요. 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영적인 스승 그대로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그 안에서 아주 솔직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종과 사도는 어감부터가 달라요. 이 종은 뭐냐면 둘로스라는 표현으로요, 그림을 보면 우리 벤허라는 영화 기억하실까요? 그 사람이 배를 타고 이 노 젓는 거, 요 그림 장면 생각나죠? 그럴 때 그들이 어떻게 노를 젓냐면 이 쇠사슬을 발과 발로 다 연결해요. 도망도 못 가게. 그래서 죽는, 그 배가 침몰돼도 거기서 그냥 도망 못 가고 죽는 이런 존재를 둘로스라고 합니다. 이런 노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그 자신의 상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이 둘로스라는 말은 자신에게는 의사결정권이 없고 오직 주인의 뜻에만 완전히 복종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뜻으로, 자기는 그런 그리스도의 둘로스라는 표현을 하면서 자기가 높아지고자 함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공개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울과 디모데만 둘로스일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다면 우리도 둘로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둘로스라는 건 뭐예요? 내 뜻은 없다는 거예요.
내 스타일은 없다는 거야. 내 생각은 없다는 거야. 나의 속성은 없다는 거야. 아,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겼어. 나는 원래 이게 좋아. 라고 간다면 이건 우린 아직 둘로스가 아닌 거예요. 내 생각이 먼저야. 내 계획이 먼저야. 한다면 우린 둘로스가 아닌 거예요. 예수의 둘로스가 아닌 거예요. 예수의 둘로스라면 어떻게 해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 최선을 다해볼게요. 할 수 있도록. 나는 이게 참 익숙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볼게요. 당신의 둘로스니까. 이런 마인드가 바로 성도의 정체성 안에 있어야 돼요. 바울도 굳이 세상적으로 따지면요, 예수님보다 가방끈이 훨씬 더 깁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요, 세계의 최고의 석학 중의 석학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랬으니까 이 바울이 복음을 기독교로 만든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는 거예요? 학교도 안 다녀본 예수의 종이래잖아요. 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왜 예수의 종입니까? 이런 우리가 둘로스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더하여 성도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그냥 성도할 때 거룩한 무리라고 하죠. 이 말이 맞습니다. 성도라는 말은 하기오이스라는 말로 히브리어 구약으로는요 카다쉬라고 해서 분리된 존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카도시가 무슨 말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그냥 거룩한 존재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존재다라고만 생각하지만 이 원어로 들어가면 뭐예요? 분리된 존재라는 거. 어떤 것과 분리된? 죄와 분리된, 세상과 분리된, 헛된 가치와 분리된 이런 독특한 존재라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뜻으로, 특별히 구약의 제사에서는 정결 예식을 통해서 죄로부터 모든 것을 분리시키는데, 자신은 죄로부터 분리되고 무엇보다도 왜 분리되어야 해요? 그냥 단순히 죄 안 짓기 위해서 내가 정결한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분리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인데요. 우리는 둘로 쓰이고 무엇보다도 죄로부터 분리되어서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려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의 정체성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독들은 장로들이고요. 여러분, 저는 장로입니까? 목사입니까? 장로입니다. 장로 안에는 시리 장로가 있고 목회 장로, 소위 말하면 설교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장로교의 전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구성한 이 조직이 뭐예요? 당회가 되는 거예요. 당회원입니다. 저는 굳이 얘기하면. 그리고 이제 밖으로는 이제 뭐 노회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저는 목회하는 장로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장해서 앞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면 이 장로님들은 뭐 하는 분들이에요? 치리하는 치리 장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독이라는 표현은 물론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람은 바울이지만 이 안에 지금 놀랍게도 그렇게 작은 교회가 이렇게 이 조직을 갖춘 이런 교회로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또 집사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집사는 서리 집사가 아니라 안수 집사를 말해요. 안수받아 집사로 세워진 자. 그럼 서리 집사라는 뜻은 무엇이냐? 안수 집사가 되기 전에 교회에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세례 이후에 이렇게 충성봉사하는 이들을 서리 집사라고 하는데, 사도행전에 세워진 7 집사는요 안수 집사들을 의미해요. 그럼 이 안수 집사라는 건 무엇이냐? 교회의 직원이라는 뜻이에요. 주 안에서는 다 똑같지만 굳이 안수 집사를 세워졌다는 건 뭐냐면 교회의 직원으로 세워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뭐예요? 교회의 직원, 회사에 가면 어떻게 해요? 이 충성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런데 안수 집사고 장로고 완장은 다 차고 머리에 면류관을 엄청 겉으로 쓴 것 같은데 일반 서리 집사보다도 못한 행동을 하면 이게 안수 집사입니까? 이게 장로입니까? 이게 권사입니까? 이게 목사입니까? 받은 바 직분을 굉장히 무겁게 느껴야 됩니다. 예, 이렇게 이제 교회가 이렇게 많이 이제 성장을 했는데, 이런 모습만으로도 이미 이 영적 스승이고 영적인 부모가 된 바울은 너무너무 이 교회가 사랑스러웠어요. 아름답게 성장하는 이런 모습에. 그래서 이런 교회에다 대고 지금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 거저받는 거. 그죠?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나의 행위나 조건과 자격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아주 보배롭고 값진 선물이 은혜입니다. 특히 여기서 바울이 얘기한 건 누구의 은혜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임하는 은혜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이제 얘기한 뭐예요?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오는 선물로 대표적인 게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이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안에서 발생한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 행위, 그리고 그냥 일시적으로 구원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세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구원 사역, 이 구원이 완성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구원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카리스다, 이겁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지기를. 우리는 아직도 ing입니다. 맞습니까? end 아니에요. 다 끝났다 아니에요.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원은 급진적 구원과 점진적 구원이라는 것으로 구분합니다. 급진적 구원은 무엇이냐면 마치 홍해를 건넌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을 그냥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점진적 구원은 하나님 안에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몫입니다. 근데 그걸 저희끼리 두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이 믿음을 유지할 능력이 없으니까 어떡하겠어요? 성령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를 이 광야 훈련 기간에도 하나님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같이 가잖아요. 가나안까지. 이런 것처럼 점진적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데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기반한 거다? 은혜다. 내 저놈들 하는 꼴 보면 절대로 손을 떼고 싶은데도 하나님 그 은혜를 베푸시는 걸 멈추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 은혜가 너희들에게 계속적으로 있기를 원한다. 또 은혜와 평강이라고 할 때 평강은요 에이레네라는 말로 은혜의 결과로 임하는 우리의 모든 상태를 말합니다. 은혜를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되면서 이 결과로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 세상은 이 평강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알 수도 없어, 줄 수도 없어. 내 평강은 고유하단다, 독특하단다, 유일하단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구원을 보증받아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임하는 에이렌의 평강이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평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죄의 결과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보증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만족하는 굉장히 이 지고의 평온의 상태. 그래서 마치 에덴을 누리는 것 같은 이런 상태를 평강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원래 에이레네라는 뜻은 뭐냐면 모든 전쟁은 끝났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전쟁이 우리에게서 끝났습니까? 죄로부터 이 고통당하는 이런 모든 전쟁이 끝났어요. 그럼 완성됐다는 뜻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시긴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날마다 뭐 음식이 없고 뭐 근심이 가득한 상황에서도 정말 절대적인 에이레네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놓쳤어도 다시 회복하고 놓쳤어도 다시 회복하는 요 평강이 우리에게 계속 있기를 지금 바울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2절까지 보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이 3번이 나옵니다. 계속 강조되는 거예요. 그냥 저희는 읽으니까 또 예수 이럴지 모르지만 이것은 이런 모든 것은 어디에서 가능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 이런 은혜와 평강을 누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이죠. 근데 그리스도는 뭐냐면 메시아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름이고요. 예수님에겐 이 두 가지의 이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 참 인간 할 때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이름이고요. 예수는 인자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실명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편하게 그냥 예수님 하지만 사실은 완전한 이름이 뭐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이 예수의 인성뿐 아니라 예수의 절대적 신성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이 내용을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계속적으로 여러분 이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땐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이거 재밌으라고 한 거예요. 이런 건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어떤 멘트를 쓰고 의도적으로 이 호칭을 합니다.
제가 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 시편 요즘 많이 받으니까 알죠. 하나님 나의 여호와여. 어떻게 느낌이 옵니까? 그 말이 그 말 아니요? 맞습니까? 이제 알겠죠. 시편을 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의 여호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주시여. 이렇게 제가 기도했습니다. 이게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안에 이렇게 특히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쓰는 용어들을 귀담아 듣는 것도 굉장히 큰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이 바로 어떤 마음이냐,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기도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할까요? 무엇을 놓고 기도할 것 같습니까? 딱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물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그것의 모든 기반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로 인한 평강, 이것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무 근심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이 근심 가운데에서도 마치 물속에 기름을 넣으면 이 기름이라는 곳은 고유하게 떠있듯이 절대 섞이지 않듯이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절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고유한 은혜와 평강을 뺏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저 자신을 위해서도 늘 이 은혜와 평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뭐가 잘 되고 부유해지고 건강해지고 성공하고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복은 주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게 있으면 어떤 경랑 속에서도 우리가 헤쳐나가고 이겨낼 수 있어요. 근심의 벽에 깔리지 않습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일을 보면서 일이 일비하고 휘까닥 하기 전에 내 마음 중심에 딱 무게 아주 견고한 바위처럼 자리 잡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저는 이걸 두고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참으로 제가 간절히 소망하고 있기는 여러분에게 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저를 몇 번 생각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은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서로가 생각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한다라는 표현은요, 프로네인이라는 말로요, 무엇이냐면 그냥 여기로만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면 내가 그냥 이런 어떤 기억의 어떤 상태가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이 이 온 몸과 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감정적으로, 지식적으로 확 들어오는 게 이게 바로 생각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누구 생각하면 그냥 그의 모든 것을 탁 받아들이면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아이고 하나님, 중보기도 하니까 하나님 얘네 이렇대요. 하나님 쟤네 저렇대요. 이게 아니라요. 누구 하면 탁 이 생각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내 마음에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한 성량 안에서. 그러면서 저는 예를 들어 그냥 왜 이렇게 그냥 저래,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 어이구 내 새끼 불쌍한 내 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제발 가슴으로 느끼세요. 가슴으로. 이 추운 날 밖에서 일하는 생각하면 또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집신 장사하고 우산 장사 엄마라고. 날이 추우면 밖에 나가 일하는 분들, 또 뭔 일이 있으면 뭐 때문에 맨날 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러니까는 진정한 목회자란 뭐예요? 이 프로네인. 또 진정한 성도라면 이 프로네인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쟤네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는 마음. 바울이 그런다는 거예요. 누구를? 빌립보 교인들을. 그런데 그랬더니 너무너무 내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가 감사하냐?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고난과 시험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궁핍함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을 잃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한결같이 오히려 그리고 점점점 성장하고 성숙해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고 그러면서 중보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물질이면 물질, 사랑이면 사랑, 기도면 기도 이 모든 것을 함께 바울과 공유하는 사실 이것이 뭐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행동이다. 복음의 동역자다. 바울의 동역자 그럼 보통 누구를 생각해요? 뭐 신라, 뭐 바나바, 그죠? 뭐 마가 막 이런 얘기만 한다면 사실은 이 빌립보 성도들의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런 행동들이 다 뭐다? 동역하는 거다. 근데 이게 바울을 돕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하는 거다.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하는 거다. 참여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헌물 받아서 그걸로 자기 자신을 치장합니까? 아니거든요. 여행 경비며 복음 이 전도 여행을 가려면 여행 경비며 어찌됐든 한 끼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신령한 양식이 내려와도 안 먹으면 쓰러지잖아요. 이런 모든 것을 받으면서 그렇게 감사한 마음이 바울 안에 빌립보 교회 그랬더니 쫙 하고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바울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면서 이 형언할 수 없는 그 감동과 감사와 사랑과 이 벅찬 감동이 하나님 안에서 전해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각할 때마다 늘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으면 생각나면 어떤 일들이 생각날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런 걸 생각하니 이렇게 감사하고 너무 귀한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독특하고 특별한 감정에서 이런 것들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너희들로 인하여서 감사하다는 건 너희들에게도 감사하다는 표현이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는 공동체. 여러분 표현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교제는 우선적으로는 수직적인 교제가 원래는 기반이 돼서 반드시 수평적인 교제도 함께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나 하나님 너무 사랑해. 근데 니들은 싫어. 그러면 이거는 불완전한 교제고 불완전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안에서 사랑을 품었다는 건 뭐예요? 이 수직적인 교제가 수평적인 교제로 실제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앞에 누구처럼 여기다 밥 퍼놓고 비나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돈 드리면 하나님이 막 저 하늘에서부터 손이 쑥 나오더니 돈 쑥 가져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그거 갖고 어떻게 뭘로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갖고 가난한 이웃, 힘겹고 고통하고 위로가 필요한 이웃과 공유하는 요 수평적인 교제와 사랑이 있어야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조금 오해하는 것이 뭐예요? 수직적인 교제, 수직적인 사랑만 너무 강조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잖아요. 첫째 되는 계명이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교제의 또 사랑의 완성이 이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바울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사랑을 뭘로 표현하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울에게로 표현되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칭찬하면서 바울이 그것 때문에 늘 감사하고 특히 간구할 때마다 기도하는데 기도라는 말은 프로슈케라는 말인데요. 그냥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도라고 표현한다면 간구는요 데시스라고 그래서 정말 애간장을 태우면서 정말 온 힘과 예수께서 그 기도하셨던 그런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생각하면 바울이 저절로 그런 마음이 막 자신 안에 치솟는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한다? 항상 한다. 너희들을 위해. 왜? 이쁘니까 고마우니까. 그쵸? 여러분 사실 목회자에게 어떤 존재로 기억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난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필요 없어요. 있을 수 있지만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소중하고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이런 은혜로운 감정을 갖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저절로 되지 않아요. 늘 관계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잘 유지할 때 온전하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여러분에게 굉장히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께서 이 사랑하시는 이것에 대해서 마땅히 화답해야 되지만 여러분 또한 목회자에게 특히 여기에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할 때 복음을 위한 일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대표적으로 복음을 위한 일은 뭐가 있을까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리고 뭡니까? 때로는 필요하면 물질적 후원, 정서적 후원. 그래서 우리 이러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선교 활동을 하러 외국에 나가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여기서 뭘 해요? 선교 헌금 보내면서 간접적으로 선교하잖아요. 이런 활동들이 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나도 뭐 예를 들어 나는 형편상 못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가서 맨 앞에 선발대로 나가서 내지는 이 최전방에서 이 힘써서 영적인 사역을 하는 이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참여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필요할 때는 정말 후원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사역을 나는 못하더라도 당신이 하는 일에 도움을 주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함께 감당하고 동역해야 하겠습니다. 도하여서 빌립보 교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신실하게 복음 안에서 교제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처음에는 하나님 얘기하다가 점점점 우리도 모르게 그죠? 세상 얘기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이 정의를 제대로 저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굴까요? 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착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 근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수행하시는 성도에 대한 구원 사역을 완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착한 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원하고 끝이 아니라는 거.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태어났으니까 난 낳아준 걸로 끝이다 그러면 부모예요? 그죠? 그때부터 뭐 해야 돼요? 자녀를 먹이고 양육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급진적인 구원을 베푸시고 점진적인 구원 사역을 누구를 통해? 성령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키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낙심되면 어떻게 위로해 주시고 곁길로 가면 훈계하셔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힘이 빠져있으면 힘을 주시고 이런 성도의 견인 사역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이 사이클이 다 뭐예요? 착한 일이에요. 이 일을 누가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작하셨으니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어떤 날까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거나 떠나지 않고 반드시 이 모든 일을 성취하실 것이다. 완성하실 것이다. 나는 그걸 믿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들이 과정 중에 있지만 이 일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들이 그 과정 중으로 착실히 나가는 이 모습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누구라도 어떤 목회자라도 너희들이 이런 모습을 볼 때 사랑스럽지 않겠는가? 이처럼 간구하지 않겠는가? 감사하지 않겠는가? 기뻐하지 않겠는가?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여. 마음이라는 것은 카르디아라는 말로 인간의 의식과 도덕적 정서가 깃들여져 있다고 헬라인들은 생각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했나요? 여기 심장이나 창자, 간, 쓸개 이런 데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뭐예요? 내 마음이 있는 곳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것, 너희가 내 마음이 있다는 건 네가 내 안에 있다. 그러죠. 내 안에 너 있다. 그만큼 뭐예요? 그들에 대한 각별한 사랑과 애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싶은 이런 강렬한 열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을 위한 이 일에 참여한 내용이 실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매임, 지금 현재 바울은 어떤 상태다? 수감 상태다. 투옥된 상태다 이겁니다. 데스모아스라고 하는데 이 바울이 투옥되었는데 뭐예요? 너희들도 투옥되었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투옥됐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투옥되었는데 외면하지 않고 나의 이 일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최선을 다해서 바울을 돌보고, 그죠? 복음을 위한 예수의 고난을 기꺼이 행하는 이 사람을 돕고 그 격려하는 것이 곧 뭐다? 이 사람들도 마치 매인자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바울의 그 사역에 이들도 동참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기 동안에 우리가 밥 굽는 게 뭐 별거야, 또 뭐 금식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떤 이런 행동이 별거야 할지 모르지만 이게 다 뭐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거다 이거예요. 또 복음을 변명하다라는 것은 아폴로기아라는 말로 진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거나 공격할 때 그것을 그냥 그런가 보다 내지는 미안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변호하십니까? 누가 복음을 교회에 대해서 잘못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때 부끄럽고 용기 없고 공격당할까봐 외면하십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반론하십니까?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실제적으로 빌립보 안에서 이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하여튼 이들이 함께하는 일들이 바울이 이런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후원을 했기 때문에 같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확정함이라는 것은 베바오세이라는 말로 진리를 적극적으로 선포하면서 이것 봐라 이런 증거를 가지고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것을 확정함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물론 빌립보 교회 안에서 빌립보 시에서 열심히 했겠지만 사실은 무슨 얘기야? 바울이 하는 이 일이 다 매임, 그 다음에 뭐예요? 변명, 그리고 확정이 바울의 일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일을 후원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 은혜와 상급에 동참할 권리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비록 이곳에 있지만 그 일을 행하는 이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한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라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심장이란 말은 스플랑크논이란 말이에요. 어서 좀 들어보지 않았어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말은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데 그냥가 아니라 표면적으로 불쌍히 여기다는 뜻이 아니라 심장이 아플 정도로 너무 불쌍하다는 말로 이것을 예수께서 참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이 심장이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여러분도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습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바울이 정말로 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오죽하면 야 못 믿겠냐? 못 믿겠냐? 이래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원래는 하나님을 함부로 증인으로 부르면 안 돼요. 이건 굉장히 불경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얼마나 자신이 그 사랑의 감정이 진실하면 나 하나님이 이 마음을 평가하셔도 부끄럽지 않다. 이 정도로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증인으로 요청할 정도로 그러한가를 생각할 때 그러지 못함이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정말 여러분의 이 일을 놓고 기도할 때는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공동체를 그리고 또 사랑하는 목회자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중보기도를 하는데 이 특징이 뭐냐? 잘 되고 그죠? 부유해지고 건강해지고 성공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뭐예요? 영적인 성숙을 위해, 영적인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가 기도할 땐 하나님 그 집을 살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고 진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로 장차 천국에서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고 교제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가 가장 이 밑바닥이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목회자의 기도의 제목을 좀 보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식과 모든 총명이 기반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라는 것은 에피그노시스라는 말로 일반적인 이 세상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 거야. 이런 사랑을 베풀으라는 거예요. 그냥 내 사랑을 주지 말고 하나님 사랑을 베풀으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되겠죠. 그 지식에 근거한 사랑을 행하라. 모든 총명이라고 할 때 총명이라는 것은 아이스데시스라는 말로 도덕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도덕적 지각력, 분별력, 판단력 이런 겁니다. 잘 보고 그냥 그래서 아까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인격적으로 변화가 돼요.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의 것은 버려야 돼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가 하면 안 돼요. 예수의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의 생각, 결정, 도덕적, 판단력, 분별력, 윤리성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것으로 인한 사랑을 베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도 그렇게 사랑하고 여러분끼리도 그렇게 사랑합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맹목적인 사랑이 아닌 영적 판단력과 도덕적 분별력을 겸비한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걸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인데, 분별한다라는 말은 도키마조라는 말로 중요한 것을 시험하여 증명하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더 우선적인지, 더 결정적인 것을 늘 판단하는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어떤 일에 있어? 선한 일에 있어. 선한 일이다라는 것은 디아페론타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이분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이 기준에 의거하여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너희들이 분별하고 그런 선을 행하여야 하고,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 진실이라는 것은 이 구약으로는 에메트라고 합니다. 이게 아멘의 어떤 어원이 되는데요. 여기서 진실은 에일리크니네스라는 말로, 우리 그러죠. 이게 진짜냐 보려면 빛에 비추어 보죠. 흠이 있나 없나 보려면. 그죠? 그런 것처럼 태양빛에 이렇게 비추어 봐서 진짜 순수하고 진짜인 것을 이 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전혀 허물이 비춰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진실한 행동과 마음을 가지란 얘기예요. 우리가 적절히 상대적으로 누구는 이 정도인데 난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해가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사실은 절대적인 기준에 의거합니다. 참 어렵죠. 그러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자꾸 상대화시키는 한 우리의 성장은 없습니다. 변화는 없습니다. 또 허물이 없다라는 것은 아프로스코포이라는 말로 손상되지 않은 정직하고 깨끗한 말, 이런 것으로 계속 이런 마음을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유지하라는 거예요. 정직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할 때 의의 열매는 워낙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예요. 근데 율법을 지켜서 맺는 열매가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예수가 계시고, 그죠? 역사하심으로 맺는 성령의 열매가 너희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9가지의 열매인데, 이 성령의 열매를 왜 맺느냐? 나 자신의 어떤 도덕적인 수련이나 어떤 지고의 선에 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걸 갖고 뭐 해라? 다른 사람과 관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희락하고 화평하고 온유하고 충성하고 절제하고, 그죠? 이런 모든 것을 다른 사람과 관계하기 위해서
이런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이런 의의 열매가 가득하면 너희들 공동체가 어떤 나라가 되겠어요? 어떤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겠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라 그래요? 과연.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이 일을 나는 꿈꾼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집중해야 되냐? 이 의의 열매에 집중해야 돼요.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 스스로 맺을 수가 없는 열매예요. 누구의 도움으로만, 누구의 은혜로만, 성령의 은혜와 도움으로만, 그 감동으로만, 그 능력으로만 맺을 수 있는 이 열매를 어찌됐든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가득하게 맺어서 이걸 가지고 너희들끼리 관계를 하고 교제를 하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게 될 거다. 너희들이 이런 지경까지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자, 사랑은요, 이기적인 것이 있고요, 이타적인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어떤 사랑은 뭐예요? 이타적인 사랑. 이기는 뭐예요? 기가 자기 기재. 나를 위한 사랑.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계속 나를 위한 사랑이 매이는 사람은요, 결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이타적인 사랑. 나를 극복하고 나를 초월하여서 누군가 타인을 위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대표적인 사랑입니다. 바울은 현재 감옥에 갇힌 상태예요. 뭐가 그렇게 감사하고 뭐가 좋아요? 그럼 바울은 할 수 있어요? 바울이니까 되는 거예요? 이 바울 또한 하나님 안에서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내용을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도 흔들리지 않냐고 붙잡고 곱씹으면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빌립보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은 어떻게 또 가능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또 예수를 내 안에 그야말로 모시고 살려고 이런 몸부림 가운데 이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신앙이라는 어떤 명사로 끝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이 신앙의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에게서 옵니다. 복음에서 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칭찬받는 이 빌립보 교인과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오늘 제목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주 안에 있으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주간 실패하고 그 반복된 실패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아뢰기도 부끄럽지만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오니 나를 주 안에 품어주시고 주여 내 안에 계시옵소서. 좌정하여 나를 다스려 주시고 과연 그리하여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이 성숙도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돌아와 다시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짐으로 회복되고 온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